누가복음 5장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? 아마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. 그런데요, 이 익숙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한뼘의 천재 건축가가 설계한 청사진처럼 아주 정교한 구조 속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이 숨겨진 구조를 함께 파헤쳐보면서 누가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탐험할 순서입니다.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을 한번 훑어볼 거고요. 그리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. 이게 그냥 나열된 걸까? 그 다음엔 이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거울 구조라는 청사진을 발견할 거고요. 그 구조의 정중앙에 뭐가 있는지를 통해 예수님의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대한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첫 걸음부터 시작해보죠. 어떤 건물이든 재료부터 파악해야 하잖아요. 누가복음 5장이라는 건축물을 이루는 4가지 핵심 사건들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밤새 허탕친 어부들의 배를 만선으로 채우시는 기적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. 두 번째는 당시엔 저주받은 병이라 여겨져서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는 사건. 세 번째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.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시는 파격적인 모습입니다.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강력하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엄청난 사건들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혹은 누가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로 기록된 걸까요? 아니면 이 순서 자체에 뭔가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? 놀랍게도 저자인 누가가 직접 자신의 지필 원칙에 대해 중요한 힌트를 담겼습니다. 누가복음 맨 처음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.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. 여기서 말하는 차례대로가 그냥 시간 순서대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. 이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라는 뜻이에요. 즉, 독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건들을 치밀하게 배연했다는 고백인 셈이죠.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 순서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라면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.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숨겨진 패턴은 과연 뭘까요? 이제 드디어 그 비밀의 청사진을 펼쳐볼 시간입니다. 누가가 사용한 이 구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했던 고대 히브리 문학의 정교한 기법 중 하나였습니다. 바로 키아즘, 우리말로는 교차대칭 구조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.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.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야기가 ABC 순서로 진행되다가 C를 정점으로 다시 BC, A 순서로 되돌아오는 구조죠.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A와 마지막 이야기 A가 짝을 이루고 두 번째 B와 끝에서 두 번째 B가 짝을 이루는 완벽한 대칭을 만드는 겁니다. 자,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. 맨 처음 A에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맨 끝 A'에는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합니다. 딱 대칭이 되죠. 그 안쪽으로 B와 B'은 어부 출신 제자들과 세리 출신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짝을 이루고요. 그리고 더 안쪽 C와 C'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적인 치유 사건으로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. 이런 구조가 그냥 와, 글 잘 썼네 하고 감탄하라고 있는 게 아니겠죠. 이 모든 대칭 구조는 단 하나의 지점, 바로 정중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누가는 이 구조를 통해 우리를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. 특히 C와 C' 두 치유 사건의 대칭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해집니다. 그냥 똑같은 치유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. 권위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. 첫 번째 치유 C가 육체의 질병을 다스리는 권위를 보여줬다면 그와 짝을 이루는 두 번째 치유 C'에서는요. 예수님이 갑자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.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자리 잡은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.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누가는 이 구조의 중심에 기도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모든 놀라운 권위, 심지어 죄를 용서하는 신적인 권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, 그 기도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이 선언,
이것이 바로 누가복 5장 전체 구조가 달려온 클라이맥스입니다. 눈에 보이는 기적, 즉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권세,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시는 거죠. 이 한마디의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누가는 5장 전체를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했던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전례 없는 권위는 기존의 세상, 기존의 종교 시스템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는 5장 맨 마지막에 두 개의 짧은 비유를 통해 아주 명쾌하게 제시합니다.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.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?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? 바로 기존의 율법주의, 더 이상 생명력을 담을 수 없게 경직된 종교적 전통, 즉 옛 언약의 틀을 상징합니다.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요? 당연히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, 그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새로운 시대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. 이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낡은 시스템을 조금 고쳐 쓰는 개선의 차원이 아닙니다. 이건 완전히 판을 바꾸는 혁명인 거죠. 예수님의 권위는 낡은 언약의 틀을 깁고 수선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.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구조를 요구하는 거죠. 결국 누가복음 5장은 단순한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.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의 본질에 대한 강력하고도 정교한 하나의 논증이죠. 누가는 이 구조를 통해 예수님의 등장이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 언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임을 선포합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. 혹시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새 일을 가로막고 있는 나만의 견고한 낡은 가죽 부대는 없나요?